2020년 2월부터 정말 1년이 넘도록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종착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무엇을 깨닫게 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또 그들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나라였지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왕이 있는가 하면 이방 민족들이 하던 방식 그대로 우상을 숭배한 왕들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악한 왕들의 통치가 반복된 북이스라엘은 배신과 배신을 거듭하며 왕조가 여러 번 바뀌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자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유다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20명의 왕 중에서 절반도 되지 않는 단 8명의 왕들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치한 왕들의 역사는 단지 그들의 이야기만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왕들의 역대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각각의 실제적인 교훈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열왕기하 2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던 양정규 전도사님이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정말 전무후무한 선한 왕 요시아를 뒤이어 왕이 된 그의 아들 여호아스와 또 그의 뒤를 이은 왕들의 역대기를 살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지 살피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살펴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살펴보며 제일 크게 깨닫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요시야 왕의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는 그 앞전 유다를 통치했던 이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를 생각나게 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누군가가 우리의 삶 마지막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이러한 평가를 내린다면 얼마나 영광된 일일까요? 먼저는 우리에게 나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발버둥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사 나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배역하고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순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 세미나를 통해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영성은 개인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나요? 결코 아닙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요 과제인 것입니다. 구원도 영성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이듯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1분 1초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건강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 삶에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 어느 하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금세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겪었던 일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당연하게 여겼던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말 신는 것. 하루에도 양말을 신었다 벗었다 한 한두 번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몸을 좀 굽혀서 양말을 신으면 되는 걸요. 힘들 필요도 없이. 그런데 잠을 잘못 잤는지 월요일에 허리 근육이 살짝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리를 굽혀서 양말을 신는 것조차, 내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행동, 그 행동 하나조차 이 양말 신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당연한 것이었는데요. 양말을 신는다는 것은, 내가 허리를 굽혀서 아무 노력 없이 양말을 신는다는 것은 정말 당연한 거였는데, 그 허리 근육 하나만 살짝 놀라면 그 당연한 양말 신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인간인지, 선한 일은 정말 온 힘을 다해야 전파되지만 악한 일은 힘을 다하지 않아도 급속도로 전파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해석해서 허무주의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구원도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우리가 힘써 전도해서 뭐해?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건강 챙길 필요가 뭐 있겠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우리는 가만히 손 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면 되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맞는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 편에서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이 선물을 선물답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며 또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뒤로 물러설 때도 있고, 훈련 중에 박차고 나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 할 때도 우리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의 헛된 욕심, 헛된 생각, 나의 헛된 열정, 나의 육신의 열매 모두를 매일 1분 1초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죽이고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말한다면 그 교만으로 인해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열왕기서의 말씀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절대 주권에 대해 말씀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할 수 없는 일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자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였던 히스기야의 아이들이 누구인지 배우셨습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 하지만 그의 아들은 바로 악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악한 므낫세 왕의 손자가 바로 성전을 회복하고 유월절을 온전히 회복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3명의 아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열왕기하 24장 말씀에 등장합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3명의 왕은 아버지 요시야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을까요? 열왕기하 23장과 24장 말씀을 살펴보면 이 3명의 왕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악한 왕이면 아들도 악할 것 같고, 아버지가 선한 왕이면 아들도
선할 것 같은 우리의 생각을 전혀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한 선한 왕의 아들이 전무후무한 악한 왕이 되고, 또 정말 치가 떨리도록 악한 왕의 그의 손자가 전무후무한 선한 왕이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자녀 교육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가르쳐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서 내 자식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구원을 내 자식에게 선물로 줄 수 있다는 생각,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듯이 내 자식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건강, 물질, 형통의 축복을 받은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는 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보고 와,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며 사는 거군요. 야, 부모의 믿음을 따라 당신의 자녀가 이렇게 잘 성장했군요 라고 말하게 되고, 또 죄의 길에 빠져 사는 아들을 둔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당신의 아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 자식이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말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진 목사님의 자녀에게도 비신자 자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대로 우상을 섬긴 불교 집안에서도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원은, 자녀의 삶은 어차피 여호와께 있으니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훈련의 측면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부단히 보여주며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자녀에게 전혀 쓸모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줘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 가는 순례의 길이 어떤 것인지 부단히 가르치며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르침으로, 내 노력으로 내 자식이 훌륭하게 자랐다라는 착각 말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자녀가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그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왕들의 역대기를 살펴보며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선한 왕이 일어나고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왕이 일어남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믿음의 대가 끊어질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역사하셔서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선한 왕이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먼저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나의 자녀들, 나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악한 죄의 권세에 눌린 자들에게서 그들이 그 권세에서 벗어나 구원의 빛을 바라보는 자들로, 그 구원의 빛으로 나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일 가운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악에 대해 심판하시지만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하 23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애굽의 침략에 대해서, 또한 열왕기하 24장에서는 바벨론의 1차 침략과 2차 침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아스는 단 3개월의 통치 기간을 끝으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공격에
애굽 땅으로 사로잡혀 가고 맙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스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19장 3절과 4절 말씀에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사람을 삼키는 자의 비유대로 여호와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폭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 땅으로 그렇게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왕은 요시야 왕의 다른 아들 엘리야김이라고도 하고 살룸이라고도 하는 여호야김입니다. 그는 두 왕을 섬겼습니다. 먼저는 자신을 왕 위에 앉힌 애굽 왕을 섬겼는데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이 이 바벨론 군대와의 전투에서 패하면서 바벨론을 또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애굽과 바벨론의 이 2차 전쟁에서 애굽이 승기를 잡는 것 같자 다시 바벨론을 버리고 애굽에 붙게 됩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 강대국을 의지한 여호야김,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 말씀에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지금 에스겔 선지자 말씀과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서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또 하박국 선지자, 또 마지막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 열왕기하의 말씀, 이 마지막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이 여호야킴 왕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전한 말을 읽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마자 그것을 베어 화롯불에 태워버리는 악한 행동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그 말씀을 찢어 태운 왕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불의의 재물을 쌓은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바벨론이 침략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도 이 여호야김 왕은 자신의 부를 위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에 대한 성경의 예언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여호야김이 이렇게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보여줘야 할 그 거룩의 모습을 이스라엘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백성들이 오히려 이방의 왕에게 엎드려 절하고 조공을 바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여 말씀을 찢고 불태우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불의의 재물을 쌓는 일에 더 급급했습니다. 성경은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들어선 것은 씻을 수 없는 악한 행위를 가져온 므낫세 왕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3절과 4절 말씀에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므낫세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므낫세의 죄를 계속 반복하였던 남유다 백성 전체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 하나 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그의 아들 여호야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야긴의 최후를 선지자 예레미야는 쓸모없어 버려진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거룩의 모습을 잃었기에 찾아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뒤이어 거룩을 잃어버린 남유다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드러납니다. 이렇게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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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 심판, 심판. 이렇게 열왕기하 24장의 말씀이 암울하게 끝이 났다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긍휼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우신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의 왕위가,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와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 시드기야 모두 요시야의 아들 및 손자입니다. 요시야의 성경에 기록된 4명의 아들 중 3명이나 왕이 되었고, 또 여호야김은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다윗의 혈통을 따른 왕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 왕을 끌어가고 새로운 왕을 이방 나라가 세우는 그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 시기 이 남유다 도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악이 들끓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을 더 악하고 패역한 바벨론의 손을 빌어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 이 고뇌하며 하나님께 질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을 하나님 왜 가만두십니까? 악을 벌하기 위해 더 큰 악을 들어 쓰시는 것이 하나님 옳습니까?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는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살인죄를, 정말 잔인한 살인죄를 지은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악이 판을 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더 큰 악이 악을 지배하는 혼란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 악이 성행하는 그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마쳤을 때 하박국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은 자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에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비록 비루하고 남루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비록 초라하고
내 삶은 비록 고난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고난과 고난의 연속이 찾아옵니다. 건강의 고통, 물질의 고통, 자녀로 인한 고통, 셀 수 없는 수만 가지 고통이 내 삶에 엄습합니다. 세상은 더 악해져만 가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혼란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고통 중에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암울해 보이는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게 만드는 이 열왕기하 24장의 본문을 대하면서도 그 속에서도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길이 참으시며 징계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중에도 신실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정말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중에 괴로움에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나의 상황이지만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말씀은 자칫 우리를 허무주의 혹은 비관주의로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내면에 있는 진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립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때에도 긍휼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